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몸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몸의 건강의 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몸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니까, 또 아프면 당장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뭐 하고 싶은 일도 할 수도 없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어디 놀러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고. 그러나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 아프면 안 되는 이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몸은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나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보지만 한번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적용하는 훈련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설교는 그만해도 되겠다.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설교만 들을 게 아니고 말씀을 외우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질병의 원인을 우리 자신의 외적인 원인, 또 내적인 원인, 영적인 원인으로 해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외적인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수명이 단축된 것은 나의 잘못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몸을 학대한 결과인 거죠. 우리의 건강을 나빠지게 하는 그 외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술, 담배, 또 음식, 또 과로, 이런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과음으로 인해서 몸을 학대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몸에 위장과 간장을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적당히 먹는 것은 몸에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 금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기독교만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우리 좋은 문화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잠언에는 과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실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잠언 23장 20절 21절 말씀. 과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술을 즐기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면 가난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우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싸움질을 한다. 이것들에 빠진 자는 지혜가 없다. 이 과음하면 거만해지고 싸움질함으로 이 과음하지 말라. 이 과음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외적인 요인 담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으로 우리 폐와 기관지를 학대합니다. 성서시대에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으니 성전인 우리 몸에 담배 연기를 넣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음식에 대해서 한번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학대하기는 그 외적인 요인은 과식입니다. 과식은 우리 위장을 학대합니다. 성경에서 과식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잠언 2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과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식욕이 일어날 때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 전도서 10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의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음식을 정한 때에 먹음으로 과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우리 몸을 학대하는 요인으로 과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쉬도록 만드셨는데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는 하나님도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눈 안에 머무는 계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다 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일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욕심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고 안식일에 쉼을 가진다면 우리의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학대하는 외적인 요인으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 몸을 학대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병이 한 번씩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이렇게 아프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서 의자에 앉기 힘들 정도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항상 오른쪽 뒤 호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고 다녔어요. 지갑을 넣고 다녔는데 그 지갑이 이제 의자에 앉으면 뼈를 누르죠. 그런데 이제 누르니까 조금 누른가 보다 하지 그게 아프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수십 년 동안 지갑을 넣고 다니니까 이게 계속 이제 누적이 돼서 이게 엉덩이 뼈를 눌러서 결국에는 뼈에 무리가 가서 이제는 의자에 앉지 못할 정도로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지갑을 없앴죠. 지갑을 없애고 앉으니까 이제 조금 나은데 그게 바로 회복이 되지 않고 회복되는데도 한 7, 8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앉아도 안 아파요. 네. 그 나쁜 습관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결국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늘 기도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적인 원인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해치는 그 외적인 원인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외적인 원인보다도 이 내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음의 문제는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내적인 요인들은 결국 자신의 몸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근심 걱정은 결국 자기의 몸을 학대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그럼 심령이 상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에 대한 답이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저는 정말 살면서 뼈가 마른다는 느낌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해를 풀고 어떤 문제를 풀려는 그런 노력보다도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그 행동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면 무조건 만나서 풀려고 합니다. 풀고 그래야만이 제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뼈가 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성령의 전인 몸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자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뼈는 골격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많은 기능을 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뼈가 없으면 인간은 호흡할 수도 없고 음식도 섭취할 수도 없고 피가 생성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는다. 저는 뼈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뼈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도 하지만 심령의 근심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근심을 없애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빨리 분을 풀지 못하면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말씀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빨리 심령의 근심을 제거함으로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학대한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 뼈를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0절. 시편 31편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죄악으로 인해서 이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편 3절. 31편 3절에서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뼈가 쇠한다는 말씀인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지금 계속 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전인 나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욕심이 많음으로 결국 자신의 몸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몸을 학대하는 행위가 결국 뼈를 상하게 하고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그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뼈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20절 말씀.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의 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소식이 뼈를 건강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건강의 기준을 다 뼈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뼈를 치료한다고 하십니다. 병은 또는 고난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지만 또한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원인으로 병이 오는 영적인 원인으로는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병이 온다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오기도 한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함께 또 병을 주시기도 한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는 병이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말해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죄로 인해서 오는 병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병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걸 보면 이 사람의 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왔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병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회개가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병이 오는 영적인 원인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또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길 가던 맹인이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병이 오는 영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는데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를 언급합니다. 시편 4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시편 41편 1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 주시고 병이 들었을 때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치유가 급속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8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인데요. 물론 지금도 형편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있지만 직장에 다닐 때는 제가 항상 호주머니에 10,000원을 여러 장을 준비해서 놓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기차역이나 터미널 또는 골목길에서 노숙자나 폐지 줍는 그 노인들을 만나면 제가 꼭 한 끼 밥값으로 해서 10,000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병이 걸리면 빨리 치유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병을 치유할 때 세상 의술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병이 낫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한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나병이 깨끗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또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들어가시니까 백부장은 들어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를 위한 말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그 손을 통해서 나아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전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으로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몸도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몸이 주님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몸을 더럽히며 내 몸을 학대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몸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며 내 몸이 성령의 전인 줄 깨닫고 내 몸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